오늘은 십자가를 지는 삶 두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40일 신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에 따라 우리 5분씩 하루에 3번 기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훈련에 임하는 그런 기간인 것을 생각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그러한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하셔서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 훈련을 하는, 또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룬 뜻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삶을 왜 살아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시험에 들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그런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까? 시험에 드는 내 마음을, 정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은 내 마음을 정말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시험투성이에요. 시험 없는 때가 없어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시험을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남이 탓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미리 준비하지 않은 내 이런 마음을 가진,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않는 이 마음을 용서하시고, 내가 오히려 어떤 시험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시험에 들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시험에 들면 주님 뜻에 순종 못합니다. 시험 들면 주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따라갈 수도 없어요. 시험 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정말 온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노력해서 피차 우리가 시험에 주지 않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려면 시험을 이겨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이 세상에는 시험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가룟 유다를 넘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센서가 작동을 한 거예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지금 사람들을,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하는구나. 벌써 아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표격인 시몬 베드로에게 2번씩이나 얘기하면서 지금 뭐예요? 사탄이 네 믿음이 떨어지도록 지금 밀가부르듯 지금 너를 시험하고 있으니까 주의하라. 사탄은 아담 이래로 자신의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고 의기양양합니다. 사탄은 시험하는데 아주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만 보면, 또 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보면은 까닭 없이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고 인도하니까 섬기지, 힘들어 보세요. 어려운 일 줘보세요. 저가 하나님을 섬길 줄 압니까? 하여튼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욥과 같은 사람도 시험하는 게 막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사탄은 악을 행하는 데 지혜롭지 선을 행하는 데는 미련해요. 몰라요. 그리고 사실 베드로를 넘어뜨린다라고 지금 난리지만 베드로가 이런 시험에 넘어진 그 다음에 베드로가 정말 우뚝 서서 정말 초대 교회의 리더자로서 그리고 순교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 줄 몰랐던 거죠. 사탄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섬기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이런 것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돼요? 시험하는 자니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도록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하는 자에게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아주 기억 니은 디귿이 있어요. 뭐냐면 빨리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0일 신앙훈련에 집중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자는 거 아니에요. 절기는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 안에서 모든 절기는 다 끝났어요. 더구나 사람이 만든 그런 사순절 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뭐냐 이런 걸 기회로 우리가 신앙훈련하자. 신앙훈련.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근데 이 연습 안에 이 단어가 뭐냐? 옷을 벗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운동하려면 옷을 벗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옛사람을 자꾸 벗는 거예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자꾸 벗는 거예요. 자꾸 세상 사람 마음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킨다만 그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날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고난주를 지켜요. 그게 그날만 고난주가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 형식적으로 지나지 말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좀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좀 의미 있게 고난의 의미도 좀 깨닫고 신앙훈련을 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부활절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냐 이게. 더구나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말 넘어뜨리려 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으로 자꾸 옛사람대로 살라고 지금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집중해서 정말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하루 3번 그 번제단의 시간에 맞춰서 9시와 12시, 3시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기도문 신앙의 가장 핵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신앙의 가장 그 핵심적인 주기도문에 따라 기도하자 이게. 그래서 빨리 좀 신앙이 좀 자라가자. 옛사람을 빨리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고 주님을 좀 닮아가자.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46절에 지금 예수님은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쿨쿨쿨쿨 차는 3번 신학 깨도 그냥 쿨쿨쿨 차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뭐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계속 기도해야 돼. 시험에 든 사람의 특징은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시험에 든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시험에 들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자 훈련하는 거거든요. 근데 훈련하지도 않고 한다. 있을 수 없거든요. 시험에 들어도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들을 좀 갖자 이게. 그런 능력들을 우리들이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요 기도가 부담스러워요.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하면서 지친다고 그래요. 기도에 매력이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임재를 경험 못해요. 왜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내 영이 얼마나 잠들어 있으며 내 영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무감각하며 기도하면서도 은혜 못 받고 기도하면서도 부담이 되고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힘이 든다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사단에게 정말 시험 들어있으면 마음이 굳어있냐. 그러지 말자. 이게.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깨어서 우리가 뭐예요? 신앙훈련할 때 시험에 이길 수 있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죠. 해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사단이 시험했어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이 겟세마네 이 기도에서도 주님은 뭐예요? 정말 주님 앞에 피땀을 기도해요. 사단이 얼마나 시험하겠어요. 근데 이기셨어요. 예수님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어요. 예수님의 시작은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났어요. 모든 게 시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또 뜻에 따라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깨어 기도했기 때문이거든요. 연관해서 세 번째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오늘 이 4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거는 십자가를 짓는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진노를 짊어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는 순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단절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든요. 그 단절되는 그 고통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이별의 고통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 죽음 앞에 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 단절되는 그 고통. 얼마나 하나님과 한 몸 되고 친밀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러잖아요. 주님이 이런 고통을 하겠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시험에 이기려면 내 뜻대로 살면 백발백중 넘어집니다. 자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내 생각, 내 기분, 내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을 이겨낼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암송하고 묵상하고 자꾸 신앙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정말 무의식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자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함으로 사탄의 시험에서 속수무책으로 넘어진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잘 알아요. 그리고 유혹해요. 그리고 충동질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왜곡되도록 우리를 갖다가 시험에 들게 해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어디를 공격하면 넘어질지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회개하는 내용들 그냥 회개만 하지 말고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회개를 많이 하는지. 안 되면 쓰세요. 내가 뭘 회개했는지 자꾸 써보세요. 써보고 한번 가만히 보세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나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사단이 그걸 계속 치고 오는 거예요. 계속 그게 나의 밥인 거예요. 사단의 밥인 거예요. 그걸 내가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냥 마음대로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갖고 노는데 내가 시험에 든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사단에게 지금 도구가 되고 있는데 내가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살아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은 이미 사단이 원하는 대로 좀 지배받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보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탄의 시험의 방법이 가득 들어있어요.
아브라함도 시험당하고 다윗도 시험당하고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까지 공격할 판인데 우리에게 예외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리가 알고 우리가 대비하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따라 내가 속고 있었네? 이런 것들이 이런 행동이 내가 사단에게 속은 거네? 라고 깨달으며 빨리 벗어나서 정말 다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공격당하지 않도록 정말 헛된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하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영역이 어디 있느냐면은 자존심과 연관된 영역에서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그게 24절에 27절이에요. 여기 보면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이때가 어느 때예요? 최후 만찬 시간이에요. 그리고 곧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잡히실 때예요. 근데 그 와중에 제자들이 뭐하고 있냐?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크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확신하거든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할 것이라고 제자들은 잔뜩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돼야 되는데 누구냐 이게. 누가 한 자리 얻냐 이게. 그게 초대의 관심이에요. 아주 그냥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지금 뭐예요? 자기 밥그릇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는 점잖게 얘기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속에서만 지금 막 듣거려요. 근데 누가 한 명이 딱 나서는 거예요. 내가 좌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그런 거거든요. 주님, 내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 원합니다. 그냥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더 하는 거지. 속에는 감추고 있다가 누가 촉발시키니까 막 지금 싸우는 거예요. 지금 최후 만찬하는 이 상황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누가복음 9장에서도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누가 우리 가운데 큰 자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그들에게 세워놓고 이 아이를 영접하지 않으면 작은 자니라.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예수님이 아주 혼쭐을 내줍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또 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들은 시험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판에서도 지금 뭐예요? 누가 크냐라고 할 때냐 이게요. 주님은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려고 하는데,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요때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얼마나 많은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얼마나 유언의 말씀이 많겠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누가 크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친히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막판의 순간에서도 여전히 지금 이 자존심에 걸린 문제거든요. 으뜸되고자 하는 이 부분에 지금 제자들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험하는 자의 주특기가 뭐예요? 비길이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했어요. 사탄의 특징이거든요. 주특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이런 죄를 범하는 이런 것들은요, 그 사람들의 그 죄성의 심성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지금 치고받고 하게 하는 거죠. 어느 모임이나 어느 교회나 지금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내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여기서 내가 제일 인정받는 사람이고, 내가 여기서 그래도 저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남들을 어떻게 돼요? 반대로 막 깎아내리고 인정하지 않고 막 흠집하고
그게 다 뭐예요? 자존심에 걸려있는 이 죄 문제, 사단의 시험에 지금 내가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낚싯바늘에 끼어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면서도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그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족적을 남기기 원해요. 이름을 남기기 원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름을 남기지 말고 믿음의 증거를 남기래요. 우리는 이름 남기면 안 돼요. 그러나 세상 가치관이 이름을 남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몸인지 내가 제일 하는 사람이라고 사람이 되대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내가 최고야 그러면 네가 뭐가 최고냐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다. 죄가 뭐예요? 가장 본질적인 죄가 뭐예요? 섬기지 않고 섬김 받겠다는 게 본질적인 죄예요. 사단이 왜 자기 위치를 떠났어요? 하나님 받는 영광 자기가 받겠다는 거거든요.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섬김 받겠다는 거거든요. 자기 위치를 떠난 그 모습 자체가 아주 죄의 근본 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자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처럼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섬김받고자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하는 순간 사단에게 콕깬 거예요. 이것을 아는 우리 제자들 가운데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직을 자꾸 의심해요. 그래서 자기를 변론하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 섬기고 자신이 이렇게 권위 없는 자처럼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자신이 받아야 될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양보하면서 복음에 헌신하느냐, 심지어 내 목숨까지를 주면서 내가 왜 하느냐, 그런 변론을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4장 5절에 나는 나를 전하려고 여러분이 간 거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려고 여러분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된 것을 전하려고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예수의 주되심만 전하고 여러분들의 종됨을 전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식만 전하는 거죠.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도 다 속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당신네들의 종을 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 뭐예요? 섬김 받으라는 거예요. 대접 받으라는 거예요. 너 인정 받으라는 거예요. 이름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너 말고 다른 사람이 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해? 막 그냥 다투는. 그래서 막 비협조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빠져 있으면 무감각해져서 몰라요. 내가 이런 권위 문제, 자존심에 관한 이 문제에 빠져 있으면서도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자기 권위를 내세우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시험에 그냥 속수무책 넘어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단이 넘어뜨린 두 번째 영역은 뭐냐면은 비교의식, 경쟁의식 속에 살라는 거예요. 그게 33절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베드로는 제자들과 싸웠잖아요. 아직 이 기분이 안 가려졌어요. 내가 그래도 베드로인데 나를 갖다 인정하지 않고 내 자리를 넘봐?
내가 그래도 연장자인데 지금 다퉈가지고서 주님한테 혼나서 가만히 있지만 그 마음에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지금 뭐래요? 시몬아 지금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지금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32절에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너 나중에 시험에 들다 넘어지더라도 돌이켜가지고 그런 시험에 드는 이 많은 형제들 좀 굳게 하라. 이 말 딱 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예요? 지금 막 다투다가 지금 멈췄잖아요. 분위기가 아직 그 앙금이 안 가라졌잖아요. 감정이 지금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 순간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딱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전 주님과 함께 옥에 갈 것이고 주님과 함께 죽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뭐예요? 집 제자들이 다 듣고 있거든요. 아니, 그 말하면 제자들이 상처 안 되겠습니까? 자기만 주님 사랑하나? 요한은 사랑하나요? 다른 제자들이 듣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좀 정신 차려라 그런 얘기하면 좀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도 저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는 다양하게 나타나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 사랑해 주셔가지고요 나의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준지 몰라요. 응답도 잘해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남은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나는 지금 일이 안 풀려가지고 막 눈물 뿌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럼 난 사랑하지 않는단 말인가?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남에게 시험에 걸리게 하면서도 몰라요. 왜? 이미 걸려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생각 안 하고 그냥 해버려요. 나 하나님 누구보다 사랑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하는 이런 말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야죠. 사단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비교의식 속에, 경쟁의식 속에 나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기를 좀 자랑하고. 지금 PR 시대잖아요. 좀 하라 이게. 세상 사람들처럼 남들에게 말하자는 모르니까 자꾸 얘기하라 이게. 너가 이런 사람이란 걸. 근데 자신은 몰라요. 사단에게 지금 시험당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본인 자신이 지금 점점 심령이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54절에서부터 뒤에 나와 있는 이 62절에 있는 것처럼 3번 부인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부인한다고. 근데 부인하는데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었을 때 14장,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이런 얘기해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나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안다면 손에 장을 지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주님 부인해요? 이미 시험을 당해서 마음이 지금 이미 굳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너무나도 행동해서는 안 되는 3번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61절 한번 보세요. 6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통곡하고 회개했으니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죠? 주님이 기도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3번 부인할 때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이때 주님의 베드로를 바라본 눈이 어땠을까요? 꼴 좋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베드로야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로 기도한 거 알지? 그리고 돌이켜서 빨리 네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거 기억나지? 빨리 돌이켜서 정말 네 형제들을 굳게 해라.
그 사랑하는 눈이죠. 끝까지 사랑하는 그 눈이죠. 이런 모습을 가져야 시험에 들지 않죠, 주님같이. 근데 그렇지 않고 베드로와 같이 그런 마음 없이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요, 이 비교하면서 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험인지요. 그럼 여기서 되면요, 베드로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갈릴리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정말 고개를 못 들면서 이 베드로가 그래요. 그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3번씩이나 질문하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상황입니까? 근데 거기서 주님이 그래요. 너 젊어서 네 마음대로 살아냈지만 너 순교하게 될 것이다. 너도 정말 순교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달게 받아요. 네, 저는 주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달게 받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면서 베드로가 뒤를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제자가 함께 따라오는 걸 보고, 그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함께 따라오는 거 보고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 저 베드로는 요한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냐면 그냥 저 사람 어떻게 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냥 너는 네 할 도리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지금 뭐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경쟁자 요한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단짝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 되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도 시간에 습관을 쫓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함께 고치잖아요. 그만큼 사탄의 시험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들 마음속에 그게 있거든요. 남들은 뭐라 해도 저는 다 할 거야. 여러분,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겸손히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들이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 영역이 있어요. 그게 35절에서부터 5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사단이 시험하게 하는 그 영역이 뭐냐면 자기 방어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것도 충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게 함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신의 뿐만 아니라. 그런 시험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랬어요? 최후 만찬의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것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연약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언을 응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37절에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래서 좌우편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 예언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언을 응하려고 지금 어떻게 돼요? 한다. 그리고 그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신 바짝 차리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고 했다. 나를 칠 거니까 너희들은 곧 흩음을 당할 것인데 그때를 준비해가지고 정신 차려라. 좀 단디 마음을 먹으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35절에 너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두세 사람 두씩 보내가지고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가 부족함이 있었느냐? 아니요, 없었는데요. 그렇다. 그랬잖아. 그러나 지금 36절 때가 그런 때가 아니다. 지금의 때는 어떠냐면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어다. 이 말은 뭐냐면 긴박성을 가지라.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목자를 칠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흩어질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신 차리면 안 된다. 그런 말을 각성해서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더디 깨닫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사단이 농락되고 있는 이런 마음들이니까 누가 크냐 뭐 하면서 막 자기 자랑하고 있는, 자기 과시를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얘기가 38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검을 사라니까 검 둘. 문자적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상황을 준비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래요? 주님 할 말이 없는 거죠. 야 됐다. 족하다. 더디 깨닫는 제자들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40절에 그 더디 깨닫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면 제자들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지금 사탄이 밀가루를 타고 있다. 좀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주님이 다른 공간복음에 3번씩이나 깨워요. 나와 1시간도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럼 또 와서 또 자요. 또 자요. 또 자요. 3번씩이나 깨워도 하질 못해요. 그러자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고자 하는 자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에게 입맞춰요. 그러자 48절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49절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면서 그 순간에 언제 베드로가 칼로 자기를 잡으러 온 종의 귀를 갖다 베버린 거예요. 아마 피해서 그렇게 됐겠죠. 아니면 위협감을 주거나 했거나. 근데 베드로가 언제 칼을 뽑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공간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칼로 하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러면서 말고의 귀를 갖다가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는.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 로마를 갖다가 정복하지 못할 줄 아냐? 12군단이라는 얘기는 군단은 그 당시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72,000명이에요. 엄청난 거죠. 로마를 뒤엎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 막강한 군사력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라고 한 성경의 예언이 응하겠느냐? 여기서 뭡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시험을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냐면 지금 3번째 영역이 뭐냐면 이 충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자극 방어하는 거. 이게요. 우리는요 하도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방어 기제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요 그냥 확 그냥 막 맞받아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더 상처받기 싫다는 거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 누가 상처받으면요 그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해요. 말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상종도 안 해요.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나를 보호하려고. 저마다의 살기 생존을 위해서 저마다 방어 기제들이 다 있어요. 그게 우리 문화예요. 아주 우리 삶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담입니다만 그래서 남들이 식사할 때 처음에 때 거절해야죠. 3번 정도 물어야 그러면 또 마지못해 이렇게 2그릇 먹죠. 마음속에 왠지 그런 게 많거든요. 왠지 모르게 우리들은 뭐냐면 자기를 방어하면서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방어가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고 나는 그러려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이와 같은 의미에서 다른 각도에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은 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은 기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고난이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나에게 복이 돼요. 그러나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고난 나에게 복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사탄은 고난 그러면 즉각적으로 충동적으로 밀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무조건 나쁜 거예요. 빨리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 문제는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혹시 뭘 버려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뜻이 뭘까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 줬어요? 아픔 줬어요?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냥 밀어내요. 밀어내요. 무조건 밀어내요.
오히려 이런 고난을 통해 내가 겸손을 배우고, 고난을 통하여 말씀 묵상하는 걸 배우고,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붙잡는 그런 훈련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막 다 밀어내. 그러니까 본인은 그 시험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걸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은 또 다 또 상처를 받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세 가지 영역인데 성경에 이것만 있으니까 많죠. 베드로는 자신의 군사력을 갖다가 과시하고,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전염병을 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죽잖아요. 많은 시험들이 있죠. 네? 너무 많은 시험들이 세상에 많죠.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서 뭐냐면, 이런 부분도 사탄이 공격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자 자꾸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하고 내 마음 신비에 자꾸 새기자 이게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험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요? 자존심과 연관된 부분에서 자꾸 넘어집니까? 아니면 자기를 드러냄, 자기를 과시함, 정말 자기를 이렇게 알아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정말 남들과 이렇게 비교하는 가운데 막 이렇게 부각시킨 데서 시험을 많이 듭니까? 자기 과장해서, 아니면 충동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시험에 걸린지도 모르면서 내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안 일어나요. 은혜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정말 신앙생활이 그냥 허송세월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는데 아주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는데 아무런 인식도 못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월이 다 떠난 거죠. 심지어는 시험에 들면요, 하나님도 오해해요. 시험에 들면요,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믿어요. 성경도요, 말씀도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성경을 가지고 남을 막 정죄도 하고요, 성경을 가지고 남을 막 판단도 하고요, 성경을 가지고요 지 멋대로 막 한다고. 시험에 들면은 복음의 광채가 그 영혼 깊숙이 들어가질 못해요. 은혜가 임하지 못한다. 사단은 알아요. 저 사람이 길가 마음밭을 갖고 있는지, 돌짝밭 마음을 갖고 있는지, 가시덤불 마음을 갖고 있는지, 옥토밭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격을 한다고. 이런 모습으로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서 자기 정과 욕심대로 살려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간 동안 40일 이렇게 훈련하는 기간 동안 좀 정신 차리고 좀 하나님 뜻도 좀 분별하고 좀 깨어서 좀 기도하고, 하루에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초등학교처럼 구약에 있는 성도들처럼 9시, 12시, 3시에 정한 시간에 기도를, 그 당시 번제를 드린 시간에 기도를 했으면 다니엘도 꼭 그 시간에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래도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흔히 그도 그 정한 시간에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훈련하자 이게요. 정한 시간에 좀 5분이라도. 그것도 뭐예요? 그냥 막 기도하지 말고 주기도문에 따라. 왜요? 주기도문은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본질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꽉 들어있거든요. 그런 귀절을 가지고 수시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나를 저 복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사역, 정말 40일 금식하면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마지막 그런 순간에서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오늘 사단의 괴계가 나를 공격할 때 더 이상 그 공격이 정말 예리한 것이 아니라 무딘 공격이 되는, 이건 안 통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무장하는 우리
정말 이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